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이 산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소에 우리는 너무 집중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많은 성도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잘못한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의 날개 안에 품어주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참 좋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는 어김없이 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죄악이 넘쳐나는 인간의 세계 속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보다는 교만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 분쟁, 거짓된 마음으로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분별력 없이 살아온 우리의 미련한 죄악의 결과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나 자신이 또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나라와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지난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밀려오는 수많은 환자들 치료하고 간호하는 모든 의료진과 담당자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요즘 개인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 평안함이 깨달아지는 그 행복함을 발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의식 중에 취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깨달아 늘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종식 목사님에게 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듣고 깨달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와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강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진정되고 교회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각별히 각 가정에서 매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김순미 교우님과 백예순 권사님 또 김정희 지사님께서 교회 또 양쪽에 프로젝트로 쓰시라고 75인치 TV 2대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좀 딜리버리 돼서 이제 교회가 정상되면은 달아서 더 깨끗하고 좋은 화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예배부에서 주보와 목회 서신을 주중에 또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한 식구이고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임을 서로 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은 또 운동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 우리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수가 없으신 저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수가 없으신 저신 나의 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시며 신실하시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지만은 이것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치유하심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예방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우리 조국과 온 세계를 붙잡아 주셔서 이 사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민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시빌 열린 장독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건속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생업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재승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원래 본문은 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은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함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 문명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일주일 동안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드릴까, 풍성하게 먹여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어떤 의무이고 또 기쁨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그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전염병에 빠져서 사람들이 공황,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마켓도 제대로 못 나가고 또 일도 제대로 못 나가는 그런 비상수국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것은 참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3주 전의 말씀은 지난주도 제가 반복했지만은 3주제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세상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지금 비상사태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주 전의 설교는 바울이 그 로마로 선교를 떠나는데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정말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강풍인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을 만나서 정말 살 희망이 단 1%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275명의 선주와 선장과 그 다음에 상인들과 그 다음에 군인들과 제수들은 죽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은 똑같은 풍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을 가지라. 낙심하지 말라. 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표가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희망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N 바이러스, 이걸 다르게 영적인 N, 스피리추얼 리드 바이러스,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믿음이고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뿌리가 깊은 신앙,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풍망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 이것을 영어에는 perfect peace, 완전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요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아침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말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본문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제목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으로 인류 문명의 실상.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본문에서 만약에 이 제목을 뽑는다고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바빌론의 멸망 또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제목으로 보통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인류 문명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 하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설교를 목사님이 하실까라고 대충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빌론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빌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뭐냐 하면은 2절과 21절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는 큰 성이요, 이 바벨론을 큰 성이요, 18절에는 큰 성과 같은 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9절에도 큰 성이요, 이게 바빌론을 크고 견고하고 웅장한 성이다 라고,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AD 한 90년 전후입니다. 그런데 바빌론 제국은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기에 600년 전에 이미 무너진 나라인 것입니다. BC 536년에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바빌론이라는 단어는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인데 신학자들이 이 바빌론이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그 시대적 상황 속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시대의 세계를 제패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황제가 신이 되는 그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하나, 역사적 상황 속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상징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영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또 국가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의 총칭, 이런 말이 이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왜 굳이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국 중에 애굽이 있었고 애굽 이집트가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헬라 제국도 있었고 로마 제국도 있으면은 사실 바벨론 제국보다는 훨씬 그 뒤에는 페르시아, 그 뒤에는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훨씬 크고 대단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큰 성, 헬라 제국이, 헬라 성이요, 로마요, 이렇게 이야기가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인간의 문명을 만들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탑을 쌓아서 인간이 하늘에 도달하는 것, 다른 말로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어떤 인간 중심의 역사, 문명을 만들어가는 게 상징이 바벨탑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바벨탑이 쌓았던 그 시날 평지가 바벨론 문명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인간 문명의 출발점이고 상징이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하나님이 없는 인류 문명의 상징적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발 하라리라고는 지금 인류 어떤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쓴 책 중에 처음에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의 과학적인 존재 이런 책을 썼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호모 데우스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책인데요. 이 호모라는 단어가 인간이란 뜻입니다. 데우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면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21세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과학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인간이 신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한국 TV도 보면은 그들 그만 작가들이 쓰는 말이고 하지만은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좀 뭘 잘하면은 트롯신 무슨 축구를 하면 축구신 신자를 많이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은 그쪽이 신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그이지만 문화 속에서 인간이 뭔가를 잘하면 인간을 신격화하는 걸 우상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잘하는 슈퍼스타가 신이 되고 그를 숭배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찬란한 큰 성이고 견고한 성, 인류 문명의 상징이 되는 이 어떤 제국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뭡니까?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수고하고 연구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고 인류 문명을 쌓아서 이제는 신이 없이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신이고 우리는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소리치고 자부하고 큰 소리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 모든 인류의 문명들이 불에 사라지고 애통함과 흉년이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늘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0절에도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6절과 19절에도 반복해서 화이또다 큰 성이요. 8절에는 하루 동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17절과 19절에 반복해서 하루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10절에 17절과 19절에도 그러한 부가 인간이 평생 영원토록 만들었던 인류의 그 모든 부와 인류 문명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인류의 문명이 한 시간에 망하여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살면서 아둥바둥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뽑고 발부둥 쳐도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했지만은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거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가요? 모르십니까? 예, 그 영화는 보셨는데 모르시구나. 1911년 지금부터 110년 전입니다.
1911년이면은요, 좀 쉽게 말하면은 조선시대 구한말이 망하고 일제가 나라를 조선을 강압한 것이 1910년입니다. 일제가 시작되고 난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갓을 쓰고 다니고 구루마를 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영국에서 유람선을 만들었는데 1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은 길이가 259m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구루마 타고 다닐 때, 가마 타고 다닐 때 259m이고요. 그 총 톤수가 46,328톤이고 높이가 10층 높이인 32m입니다. 그런 초유와 그 당시로는요, 인류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총집합한 최고의 화려한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람선을 만들어서 이름이 타이타닉이라는데, 타이타닉,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unsinkable,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파도에도 결코 침몰될 수 없는 배,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엄청난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세계 최대의 그 배를 보면서 다 입이 쩍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를 영국에 있는 사우스 햄스턴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 항으로 이제 첫 유람을 하는데,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은 소위 상위 1% 이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타서 매일 밤 그 안에서 산에 진미를 먹고 최고급 와인과 위스키를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유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첫 항해를 해서 5일 만에, 단 5일 만에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떠오는 빙산에 부딪혀서 2시간 40분에 대서양 바다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보트를 타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 711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1513명은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하나의 상징적 축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인간이 만든 과학과 인간이 만든 문명이 더 이상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침몰하지 않는다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마치 수십 년을 만들었던 그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겠다는 그 배가 2시간 40분 만에 바다에 완전히 침몰되는 것처럼 인류의 문명이 어느 한순간에 침몰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부질없음을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 그 화려한 문명과 물질을 자랑하는 그 인간이 하는 말이,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물질 문명으로 사치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 물질 문명에 치여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여왕이다, 부족함이 없는 자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나는 신이다, 나는 가부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불행하거나 외롭거나 연약한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결단코 불행이나 실패이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을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생명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복제되면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모든 질병이 다 극복되고 몇백 년, 몇천 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더 배울수록, 좀 더 과학을 알수록, 좀 더 부자가 될수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무식한 사람,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정말로 능력 있고 힘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내가 신인데 무슨 그런 옛날 그런 무당의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고 1시간 만에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4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 7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결코 다시라는 말입니다. 결코 다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아, 뭡니까? 내가 여호왕이다, 부자컴이 없다, 결코 나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라 불행을 당하지 아니라 하며 사치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견고하다고 큰 손에 잡아치는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또 21절에도 큰 성 견고한 바빌론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21절에는 즐거운 음악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온갖 금은 보화와 보석과 사치품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소리죠.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에는 등불의 빛, 뭡니까? 희망, 구원, 미래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그 다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인 겁니다. 결코 다시 회복되지 못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학, 우리 개혁신학의 거두였던 칼빈 같은 분도, 칼빈 목사님도 그 정말 천재성을 가지고 성경을 주석을 했지만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잘못하면은 그게 오류가 되고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징성을 어떻게 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며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만물의 마지막 심판주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날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각 국가와 역사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해가지고 부자들이 뇌를 다시 만들고 복제하고 모든 기관을 복제해가지고 1000년을 살아도요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시간에는 100년을 산 것이나 10년을 산 것이나 1000년을 살아도 눈 깜빡할 시간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0년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사람이 하나님이 소명대로 사는 게 복이죠. 더 지어내가지고 다 죽은 놈이 자기 혼자 몇백 년 살아보십시오. 친구도 없는데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반드시 남녀노소 빈부귀촌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다에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는 마지막 온 우주적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을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게 되겠을까요? 한 달 전만 해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아무 이상 없다 할 때 저도 미국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큰 소리 치길래 대통령이 그냥 말한 줄 알겠습니까? 다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중국에서 저러고 한국이 저래도 미국은 괜찮겠지. 미국이, 저 설교 중에 그럴 때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확진자가 많고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미국에 살던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꿈에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역사, 경제, 군사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인류 역사상 미국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전 세계 인구 77억 중에 지금 3억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3%가 안 됩니다. 2.35%인데 전 세계 경제의 몇 퍼센트를 좌지우지하면 23%입니다. 4분의 1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평균의 10배를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다 지금 독감에 걸리고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뭐 이게 달려가지고 2조 2천억 달러. 이거는요, 한국 돈으로 하면 2,700조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이거는 제4차, 제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국이 터진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이만큼 많은 돈을 지금 부양책으로 나타난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우리 충격적인 게 뭡니까? 지금 미국 중에도 어디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뉴욕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세계 중심이 워싱턴 DC라고 말하지만, 그 정치 결정을 하지만 실제 세계의 수도는 뉴욕입니다. 모든 상업, 금융,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 그 다음에 교육,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 패션, 연구, 모든 것들의 핵심은 뉴욕입니다. 뉴욕. 세계 심장부입니다. 뉴밀리 2000년 시대가 되면서 2001년 바로 그 다음에 9.11 사태가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 누구가 세계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요, 20세기, 21세기의 바벨탑입니다. 세계의 어떤 경제의 핵심 타워 아닙니까? 그것이 테러리스트에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우리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2008년에 또 뉴욕 그 월가의 그 금융 사태로 전 세계가 또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중국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많은 것 중에 뉴욕시티를 강타해서 뉴욕이 지금 봉쇄 직전입니다. 봉쇄 직전입니다.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어쩌면은 뉴욕이라는 그 중심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21세기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 중에 뉴욕은 그 바벨론의 중심인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 문명의 허상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생명공학이 발달되므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까지 도전해서 인간이 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생명공학의 조작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생명공학이 급격하게 발달되어 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스가, 메르스가, 에볼라가,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방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공학으로 유전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월한 유전자를 통해 인간이 영원토록 살 수 있고 최고의 인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그 해안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 매년 안보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인류에게 위험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미 3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처럼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전염병 군대 조직이 만들지 않으면 인류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3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여러분 뭐 카톡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쓴 어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정녕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살지만은 세상에 우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평등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빌 게이츠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요, 백악관도 침투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영국 그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영국 황실의 차기 왕의 1순위인 찰스 황태자도 걸려가지고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했습니까? 할리우드의 최고의 인기 배우는 톰 행크스 부부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지금 이 코로나 앞에 왕도, 백악관도, 인기 있는 사람도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각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건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우는 가짜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하고 건강하면은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잘 살면 될 것 같지만은 전 세계가 함께 더불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한에서 일어난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된 공생의 존재, 상생하고 서로 돕는 자가 돼야지 나 혼자 이기적 삶은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미국 어땠습니까? 조금 하니까 온 사람이 가서 여러분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지를 구입한 것이 앞으로 향후 4, 5년을 쓸 걸 다 구입했을 것입니다. 예. 창고에 어떤 50%는 화장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장지 10분의 1도 쓰기 전에 이 사태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 화장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나누기보다 나만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질되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식료품과 물과 약과 같은 기본적인 것이지 때로는 필요도 없이 없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이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가, 다이아 반지가, 유명 백이 여러분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먹는 기본적인 걸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치품, 남에게 나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발부둥 치면서 그런 뽐내는데 우리 인생을 다 소비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가치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을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처음 가면생활 때 코로나 사태가 부부인데 서로 마음이 안 통하는데 직장도 못 가고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입니다. 이게. 예. 근데 너무 바빠서 서로 일을 하던 사람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 집에서 같이 있으면은요, 야, 여보, 우리 평생에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 처음이네. 그리고 그 시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는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의 일, 직장이나 사업의 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인간의 탐욕으로, 끊임없는 탐욕으로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 우주의 생태계의 항폐도 그와 같이 속도를 진행할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 게이츠 이분이 처음에는 뭐 돈을 벌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될 때 좀 비즈니스적인 윤리의 문제로 좀 뭐 감론을박했지만은 돈을 벌고 난 이후에 그분이 돈을 그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 쓰는 그거는 인류 역사상 그만큼 지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아마도 언젠가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완전히 사업을 뜨고 지금 그 빌 멜린다 게이츠를 통해서 그 게이츠 재단을 통해 인류를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행하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보면서 이번에 몇 번 인용했던 것처럼 그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했던 350년 전의 말이죠. 인간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뿜은 수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물이라고 해서 한 방울의 물입니다. 오늘 350년 지난 지금은 뭡니까?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하나의 바이러스면은 전 세계를 박살을 낼 수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무섭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인류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혼을 낼 때 혼을 내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혼을 내고 벌을 줍니까? 아니죠. 자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녀의 미래의 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와 심판은 인간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인간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마땅히 받아 천분을 주고도 마땅한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지금 전 세계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느낄 때지만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히스패닉 어떤 남미계 복음주의 목사인 세무엘 로드리게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미국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 살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컨트리에 우리는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어쩌면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아름다운 미국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빌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가언이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그 바빌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을 그럼 문자적으로 하면 지금 미국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여러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 아는 선배 LA 목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이걸 가끔 이렇게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이 상당히 좋아서 그 말씀을 길론의 말씀으로 읽게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저를 따라하기로 원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늘 이 말을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미국이나 세계가 바빌론과 같았다고 말하지만은 바빌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이 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 땅에 아직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래서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명의 의인을 찾음처럼 예루살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악한 길을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때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 그루터기임의 제사장입니다. 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미국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고쳐주옵소서, 이 21세기의 이 세계를 다시 한번 긍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우리의 제약과 우리의 어리석은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만과 제약을 말하기 전에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했던 우리의 바리새적 예식하는 믿음과 헛된 예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회복되는 거룩한 기독교가 되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주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자비의 하나님, 진노직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몸에서만 무행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되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닷을 주리라. 나의 반석 예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나라던 천도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타락과 성도의 바리새적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답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므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나라와 조국과 온 우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서로 목례만 하시고 바로 집으로 가십시오. 예.